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또 편안하시고요. 네. 오늘 우리 장지영 제 자매가 플룻을 연주하고 또 그 엄마가 또 같이 했는데 두 사람이서 같이 이중주를 한번 했죠. 그걸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죠. 네? 연주.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저는 지금. 예. 하여간 모녀 간에 같이 플룻을 분다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인데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예, 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보다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의 신분으로서는 우리가 교수를 참 잘 만나야 돼요. 우리가 누구 소개할 때 누구의 문화생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배웠다. 내 교수가 누구냐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살면서 의사를 또 잘 만나야 돼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남의 연속이라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정말 꼭 만나야 할 그 한 사람,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자가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주일부터 이제 다음 주일까지 같은 제목, 3인의 종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오고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 그 사람은 또 우리가 인종적으로 말한다면 흑인에 속하.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 힘, 이걸 얘기할 때는 모든 국고, 돈을 관리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돈의 힘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여왕,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아주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의 이 열심과 또 그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보면은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이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는 거죠. 또 돌아가는 길에도 그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를 읽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심취했었고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훌륭한 종교인은 될 수 있으나 그는 자기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그게 누구를 이야기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7 집사인 빌립을 보내서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돌아가게 되는 내용이 이제 8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그 두 번째 인물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 사람은 인종적으로 얘기한다면 황인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힘, 파워를 얘기한다면은 이 사람은 학문적인 또 지식적인 그 힘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지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직업적으로는 또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열심을 있었던 유대교의 열정주의자 이제 오늘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10장에 나오고 있는 고넬료입니다. 이 사람은 백인이고 이 사람 직업은 로마 군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권력의 대표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칭송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세 사람 모두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예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을 때 아무리 그들이 세상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나야 할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때는 그 모든 열심과 열정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언제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목적과 또 그 사람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다가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사울이 누군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누군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 사울의 회심, 이 사도행전 9장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가 달라지고, 또 좁게는 사도행전의 주제가 이제 바꿔지고, 사도행전의 주인공 같은 인물이 바꿔지고, 무대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베드로를 중심한 그러한 시작이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 되죠. 바울로 이어져서 세계 교회로 바꿔지게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또한 이 한 사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약에서 주고 있는 그 주제가 더욱 분명해졌고, 베드로가 교회를 기초를 세우고 교회의 어떤 그런 권력을 했다면은 세웠다면은 이 바울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위 요즘 말하면 소프트웨어, 신앙과 신학의 모든 교리를 이제 마련해주는 그러한 일을 한 인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발화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도행전 9장이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된 이 기록을 사도행전은 3번이나 그걸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이 사울 자체도 바울이 자기가 그 예수를 만난 그 일을 그는 결코 잊을 수가 없고, 또 그걸 갖다가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도 그런 그걸 증언을 한 것을 보면은 그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소개가 되는지 하면은 이제 7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어떤 일이 나오는가 하면은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쭉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게 7장 이제 5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7장 58절. 성 바깥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일을 당했죠. 순교자가 됐는데, 그 일에 있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그것을 뒀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에 있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데에서 진두지휘했다 할 수 있는 만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어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까지로 막 흩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8장 3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무슨 일을 했는가 보여주고 있죠. 8장 3절을 읽어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고, 이제 드디어 9장 1절에 와서는 어떻게 그를 소개하고 있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열심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하는 일, 그걸 예루살렘에서도 했을 뿐 아니라 거기서도 부족하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피해서 다메섹까지 갔다.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다메섹까지 가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려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자기가 맡은 일, 자기의 그 유대교의 신앙적으로 또 그가 이제 아주 열정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 때문에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 그는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군가. 그런데 이 사람이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지금 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쳤어요. 그러니까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이시오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냐,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왜 나를 박해하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제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이 가다가 위에서 빛이 비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냐,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땅에 엎드려진다는 이야기는 이게 왕 앞에 나갈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정도 숙인 게 아니라 땅에 엎드려졌어요. 왕 앞에. 그것은 뭐냐? 나는 당신이 죽여도 좋고 나를 밟고 지나가도 줍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고 땅에 엎드러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얘기죠. 완전히 항복 정도 상태가 아니라 나의 생명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불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건 성경에서 2번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할 때, 강조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떨 때는 뭐 진실로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고 불렀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렀어요. 그러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느냐? 그게 거기서도 이 사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어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만났느냐? 우리가 시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역사적인 시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는 길에서 만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가는 목적이 뭐였냐면은 2절에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잡아가두려. 그 도라는 얘기 나오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거는 길 도자예요. 근데 그 도를 따른다. 여기서 성경은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는 그 길,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가 그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길로 가는 사람, 예수를 향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을 잡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예수를 믿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이 사울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이냐. 내가 어느 길로 가느냐죠. 같은 지금 그 길을 가더라도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더라도 지금 예배에 참석해도 목적이 다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려고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방해하려고 박해하려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울처럼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 예수 믿는 길, 복음을 향하여 가는 길, 복음을 전파하는 길, 우리 인생에서는 두 길로 나눠줄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왜 너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바울은 그가 이제 나중에 체포가 돼서 아그리파 왕 앞에 섰을 때 사도행전 26장 14절 이하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그때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여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라는 그런 표현하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사용했던 어떤 그 문화 속에서 사용했던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왜 헛고생하냐, 사서 헛고생하냐, 뒷발질 하다가 그 다치는 경우 왜 헛질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했던 일이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헛고생했다는 일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 이제 그를 부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질문으로 본다면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부르시려면 좀 더 빨리 부르시지. 그랬더니 스데반 같은 경우도 순교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겠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에 다 때가 있어요. 부르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울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 도중에서 부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이전에 부를 수 있어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베드로나 요한 이런 제자들처럼 고기를 잡으면서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은 다 뭐가 있냐? 다 이유가 있다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쉽게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선택하셨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부르신 목적이 뭘까?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부르셨을까?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 아니죠. 근데 단순히 그것만 아니죠. 사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박해하고 잡아 가두고 또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일로 여긴 이러한,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또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 해만 끼치는 사람을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왜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다 뭐가 있을까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도 또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 있는 성도들하고 사귀려 할 때, 여러분 9장 26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6절을 읽어봅시다. 9장 26절에 보면은,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왜? 교회를 얼마 전까지 귀에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뒀던 사람이 이제 나가 예수 믿었다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불과 얼마 전까지도 교인 잡아다가 막 옥에 가두고 또 막 그냥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와가지고서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지금 왔다 그러면은,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 잘 오셨습니다 뭐 그러겠어요? 이런 사람은 왜 왔을까? 이 사람 우리 또 혹시 또 이게 봐가지고 누가 예수 믿는가 봐서 잡아가려고 또 이게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다 두려워했다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다? 이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실 때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지 다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다 나름대로의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다 사명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불렀다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영어로는 콜링, 소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소명을 통해서 뭘 주냐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 목적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왜 그런 걸 줬을까? 뭐를 위해서 했는가? 그것은 이제 그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아나니아에게 여기 이제 10절을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에게 뭐를 말씀하냐면은, 일어나서 11절 보니까 직간한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거 보니까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여기 지금 등장을 해요. 사울이라는 사람 나온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너 가서 이 사울을 만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사울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아나니아가 여러분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거 뭘 말씀일까? 지금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가서 만나가지고서 기도하 중이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안수하여 눈을 다시 보게 하라. 지금 그 사람 눈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안수하여 눈을 보게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고 한다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이제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 집에서 지금 있는데 눈을 볼 수가 없으니까 너 가서 그 사람한테 안수하여 눈을 보게 하라. 여러분 하고 싶겠어요? 여기서 그럼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나니아라고 해도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을 그 눈이 뜨게 한다는 거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시키십시오. 하나님 하시려면은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신목사보다 하라 계십시오. 네,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난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한 일을 알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일로 여겼을 뿐더러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인데 그 사람 눈을 안 보인다니까 잘 됐네요. 못 본다니까 그냥 영원토록 눈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눈 뜨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싶은데 가서 뭐라 그래요? 지금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보게 하라 이게요. 여러분 같으면 기쁨을 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이건 도무지 주님께서 하실 일을 좀 하셔야지.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입장을 나고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같으면 하겠어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결코 기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을 보면요, 내 생각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내 마음에 전혀 안 들어요. 괴롭고요. 정말 어떨 때는 나 이거 다 그만두고 싶어. 나 차라리 아나니아 같으면 주님 나 차라리 내 일 그만두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을 요구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고 이거는 잘못된 생각 결코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한 거는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는 다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아나니아, 그럼 너 가지 마라. 그럼 내가 신목사 보낼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나니아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가 가야 돼. 너가 가라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대신 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너가 가. 싫어도 가. 네 마음에 안 들어도 가. 이거는 꼭 가야 되는 일이야. 이거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그런 판단을 앞세우다가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고 있는 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순종이 바울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가 주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했어요? 17절 보니까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형제라고 불렀어요. 원수 사울아라고 해야 될 텐데 형제 사울아. 그게 뭐냐?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를 갖다가 뭘로 받아들여요? 형제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서 그의 성령 충만함을 그에게 주어요. 그로 인하여 바울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일에 일조했어. 그야말로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요. 저는 이 아나니아와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뭐냐? 정말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만드는 거다.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만드는 섬기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번트 리더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아나니아가 그런 거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는 하기 싫거나 뭐하거나 그는 그를 섬겼어요. 섬기면서 그를 지도자로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변화가 아나니아의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전 여기서 지금 9장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하나는 사울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은 아나니아처럼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도 함께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런데 이 사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했냐? 사울을 어떻게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여기 15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의 그릇.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까 너는 가야 돼. 누가 택했어요? 주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고 나한테 적용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주의 택한 그릇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릇은 참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수저가 더 그릇보다 더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는 말이죠. 뭐 금수저냐 은수저냐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바울은 이 부분을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그것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래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무슨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에 따라서 쓰잖아요. 여러분, 근데 집에 금그릇 있는 분들, 집에 금그릇 있어요? 저는 금그릇은 없지만 금그릇에다가 차는 마셔봤어요. 어느 그 교회를 갔더니 어느 분이 그 교회 목사님에게 그 찻잔을 선물을 했는데 금찻잔을 선물을 했어요. 또 그 뭐냐, 은찻잔도 있고 또 찻잔이 여러 개 있어요. 좋은 게 뭐 이조 백자 무슨 뭐 고려 청자 뭐 이런 식의 그 찻잔들이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따라서 주는데요. 금잔에다가 은잔에다가 또 그 백자 청자 뭐 이런 데다가 할 때 차 맛이 달라요. 그게 똑같은 차라도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다른 걸 보면서 이 말씀 생각났어요. 내가 어느 그릇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내 인간의 그 어떤 맛이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제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그릇이라 하면은 여기다가 물을 담으니까 무슨 그릇입니까? 물그릇이에요. 여기다가 뭘 담느냐에 따라 호칭이 달라져요. 이게 뭐 유리로 만드니까 유리잔이라고 말하지만은 여기다 물을 담아놓으면 유리잔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물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럼 여기다가 술을 담으면 술그릇이 돼요. 여기다가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고, 여기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걸 사람이 마시면은 신하고 좋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밥을 담아 가지고서 개한테 주면 이게 무슨 그릇이 됩니까? 개밥 그릇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무슨 그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귀 있을 수도 있고 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그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뭘 담느냐 그래서 바울은 이 안에 그 안에 보배를 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릇보다도 중요한 게 거기에 담겨 있는 게 뭐냐. 근데 복음을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는 보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인생의 겉모양이 어떠냐, 금이냐 은이냐 뭐 질그릇이냐 나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격이, 가치가, 그 사람의 용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의 복음을 위하여 택한 뭐예요? 그릇. 누구의 그릇이요? 그 소유가 주님의, 주님께서 나의 그릇이라, 내가 택한 나의 그릇.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게 돼야죠.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겠네요. 그걸 통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울은 이제 그 그릇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건 편지 속에, 그의 서신 속에 그릇이라는 이야기를 참 여러 번 한 거죠.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그릇으로 쓰시기를 원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나를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가. 그런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력, 그의 학문적인 소양, 그러니까 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었어요. 또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 또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빌립보 3장에서는 이제 다 쓸데없는 처럼, 분토처럼 여기고 했지만은 그걸 통해서 바울은 그릇을 만드는데, 그의 하나님께서는 사용하는데 다 사용했어요. 바울이 사용했던 그 학문적인 지식은 그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이방인처럼 얘기할 수 있고, 헬라인을 만날 때는 헬라 사람들, 그 헬라의 철학자들 만날 때 그 지지하는 그들보다 더 훌륭한 철학적인 논쟁을 벌일 수가 있었던 거. 또 그가 사용했던 헬라어 같은 거는 아주 고도의 그 고급 헬라어를 사용해요. 뿐만 아니라 왕 앞에 섰을 때도 기죽지 않고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그 모든 훈련들, 그의 살면서 그가 받았던 그런 교육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사용되냐,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됐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과 나의 모든 은사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록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택한 주의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